예, 자, 오늘은 요한 3서를 읽었습니다. 요한 3서는 요한 1, 2서와 마찬가지로 아마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이 아닐까. 주후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 2서나 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낸 사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공동체를 향하여 보낸 서신이 아니라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 또 이들이 많이 있었고, 기독교가 이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데 이게 완전히 새 것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유태교하고도 충돌이 되고 또 이방 종교들하고도 충돌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전해왔던 이방의 많은 종교들, 무속적인 신앙, 우상숭배 이런 것들, 그런가 하면 헬라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밀고 들어와서 편만한 그때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비참한 그 모습을 전하는 그 당시에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건 뭐 아예 이건 큰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때였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한다는 거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전혀 맞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걸 변명하게 된 것이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왔다 하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이상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기독교의 역사, 물론 배후에 이제 유대교가 자리를 잡았지만 사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도 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생각하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깨닫고 다메섹에서 깨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연관 관계를 이어서 설명하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 계속 가는 대로 의도 터지고 뭐 핍박을 굉장히 당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동방으로 가면서 동방에 있는 많은 우상 종교들 그리고 영주주의자들 그 당시 했던 그런 무속주인 이런 그 샤머니즘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그들에게 대한 반발이 뭐 보통 심하지 않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대로 이렇게 새로운 신흥 종교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좀 새롭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그런 충돌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기독교는 정말 힘들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요한 사도는 끝까지 남아서 100년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 기록합니다만은 남아서 정말 영지주의자들과 그 당시 많은 종교들과 싸워가면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한뿐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도 뭐 괜히 끊임없는 투쟁, 끊임없는 변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로마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고린도전후서라든지 많은 서신들이 만들어진 것도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요한 세 번째 서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지금 보낸 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아주 우리가 잘 사용하고 쓰는 구절이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는 말을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자,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육체가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육체는 내 혼이 지배를 해요. 육체는 혼이. 자, 육체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아무거나 다 먹어도 돼. 하여튼 뭐 먹을 것이 있다고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근데 남의 것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 것을 먹어야지. 남의 것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말하죠. 야, 왜 너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먹지 마. 그러면 참아야 돼요. 그거 안 먹어요. 남의 거 손대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러면 이 육체는 참아야 돼요. 굶어라. 그럼 굶어야 돼요. 예. 그 육체는 혼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혼의 말을 들어요. 근데 이 혼은 누가 지배를 하냐? 바로 영이 지배를 해요. 예, 영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영의 그 섭리를 따라서 혼이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잘 된 사람은 혼도 잘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혼도 잘 되니까 육도 그 잘된 좋은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입니다. 그러나 영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육에 속해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없다. 영이 벌써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시각하면 영적인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혼적인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혼적 지혜가 하나님이 없는 속에서 만드는 지혜는 인간 중심의 지혜가 되어지고 그것은 뭐냐? 육체 중심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를 정욕을 따라서 걸어가요. 우리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요즘에 보면 마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육체를 즐겁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사라져버리면 영이 죽어버리면 인간의 삶의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어지고 목표가 없어지고 다 깨져요. 그럼 뭐에 의존하냐? 육체의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이 허무함을 없애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쁨을 추구하는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일이 없는 거죠. 우리 옛말에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예, 아침에 내가 그 도를 내가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가 그 삶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곳을 향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은 이 영적인 진리를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고 육적인 진리에 육적인 것에 맞춰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이게 오늘날 우리 만연되어 있는 사상이 우리 주변에 계속 파고들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파고들으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돼야 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강건해지는 육체도 강건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길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진리를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와서 얘기를 해주고 돼야 돼. 야,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들었을 때에 요한은 너무너무 기뻤다. 주의 종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뻐하는 게 뭐예요? 성도들이 잘 자라서 말씀 안에 서고 말씀에 든든히 자라가고 그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것을 보면 어때요? 기뻐하거든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은 뭐냐? 성도들이 잘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잘 자라서 그들이 가서 마음껏 가서 전하고 모든 구석구석마다 가서 전해.
주의 종들은 다 구석구석마다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가서 가리킨 그들이 가서 구석구석마다 다 들어가서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 너무 단속하고 막 이렇게 묶어버리면 안 돼요. 좀 그들로 폭넓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래서 이 가요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잘 대접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한 그로 인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나그네 되는 것. 예, 그래서 그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와서 이 가이오의 은혜를 받고 와서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예, 간증을 했어요. 이런 것을 들을 때 난 참 기쁘다. 내가 한 일이 너무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정말 전도자들은 이 당시에 나그네 생활이잖아요. 언제 어디로 가다가 있으면 먹는 거, 없으면 못 먹는 거.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것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면 길가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언제나 위험과 또 많은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당시의 전도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안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이오라는 사람은 전도자들에게 많은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근데 여기 이제 또 반대로 가이오 반대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도들이 가거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전도자들이 가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사람이 막 그냥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을 들었을 때 이 디오드레베르가 교회라고 하는 거 만들었다고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게 돼. 하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요. 진정한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디오드레베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서 비교함으로써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도 반대로 데메드리오로 하는 사람은 또 영접하고 이 복음에 같이 융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과 가이오 그리고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들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려움과 힘들었던 전도자들에게 잘해주고 도왔던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아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이렇게 글을 쓰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이 당시 전도자들은 언제나 다시 한번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같이 전하고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었던 얘기 또 그분이 말씀하셨던 거 이런 걸 전하는 거 그들을 듣는 것이 이들은 너무너무 기쁜 거 감격적이고 귀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만나서 좀 얘기하고 싶구나. 만나서 얘기하고 싶구나. 이것이 요한의 생각, 마음이었고, 뭐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서신을 뭐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많은 주의 그 사도들이 이러한 마음이 똑같았을 거예요. 그들을 만났다 하면 정말 성도들을 만나면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며 예수님과 다니면서 지냈던 얘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것을 가서 전하고 나누며 밤새도록 얘기 듣고 바울도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말씀을 하다가 한 사건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걸 막으려고 하고 이 말을 못 듣게 하고 그 다른 세상에 다른 세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다라고 거짓을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만나기를 원한다. 난 너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그 먼 길을 다 걸어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씩 걸어가서 그들을 또 만나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되고 하는 이 어려움을 다 참고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니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가서 전해주고 참 이걸 통해서 은혜 받고 내가 이걸 통해서 힘을 얻고 이걸 통해서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함께 정말 같이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주변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또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이 바로 이 가이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을 잘 접대하고 대접하고 함께 도와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요한이 너무 기뻐서 나 너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전하며 증거하는 우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아까 노래를 했는데 우리가 나가서 외국에 가서 전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죠. 성경을 해야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본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잘 돼야 돼요. 이 나라의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은혜에서 해결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면 해외에 나간 모든 선교사들이 엄청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본과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모두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무성한 나무라도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위해서 이 땅이 잘 되기를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일하고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또 많아져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우리는 또 나가서 선교하고 외치며 우리나라를 봐라.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 하나님이 도우신 나라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절대로 잊지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있고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오늘 또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